아래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인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2023년도 마지막 달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를 다시금 안식일을 맞이해서 초청해 주시니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개인의 심령을 주님 살피시고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각 가정에 역사하셔서 심령의 뜨거움을 주시며 말씀에 더욱 갈급함에 있게 하시며 매일매일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곳곳에 복잡한 전쟁 소식과 불안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성도 우리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악한 세상은 마지막에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여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봐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추운 날씨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시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실물교훈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물교훈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 정말 그 해변가에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이제 막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주위로 막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내게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뒷걸음을 치시죠. 그래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막 오니까 막 뒤로 가면 이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위에 올라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하실 때 저 멀리에서 보이는 한 그 광경이 있었어요. 한 풍경이 있었어요. 그 풍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농부가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시는데요. 그 천국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함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내용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인지 아니면 농부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려진 씨들이 어떤 씨는 어디로 뿌려졌어요? 길가에. 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어디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또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위에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는요? 이게 이제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죠?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비유에 나온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성경학교 때 하면 항상 뭐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네요. 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거 노래 아세요? 뭐 30배 맺혔습니다. 뭐 60배 맺혔습니다. 뭐 이런 노래 불렀었는데 아주 어린 때부터 어린 성경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건 뭐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우리는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비유가 우리의 신앙과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연 이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이 신앙이 천국에 관한 이 말씀하고 이 비유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 비유의 내용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할 텐데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뿌려진 씨앗이 등장하고요. 또 씨가 뿌려진 여러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이제 자라게 한 땅이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상징하는 분은 누굴까요? 씨앗을 뿌리는 분은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요. 그럼 뿌려진 씨앗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땅은 뭘까요? 네, 이 신문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태 혹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혹은 사람들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우리 영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서 결실이 맺혀지고 천국이라는 열매를 얻길 바란다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뿌리는 자하고 뿌리는 것, 씨앗은 똑같죠. 근데 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졌어요? 땅의 상태에 따라 달라졌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바는 동일한 분이에요. 씨를 뿌리는 분이 뿌리는 씨앗, 그 뿌리는 분이 씨앗도 동일해요. 근데 뭐만 달라요? 우리의 반만 다른 거, 마음 반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면, 이 천국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내 믿음과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깨닫고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씨앗을 뿌린 분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뿌렸던 씨앗도 동일해요. 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가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신물교훈 5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기대하는 그 소기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배겨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
그 죄된 삶과 변하지 않는 품성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요. 왜냐하면 내 삶에 행해지는 그 모든 죄와 악은 다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나의 마음밭과 신앙과 믿음의 밭을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이 되도록 한 것은 온전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그렇게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좋은 밭이 아닌 것이지 주위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와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여러 핑계와 이유로 막 찾습니다. 내 현실이 막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뭐 이 세상에 너무 신앙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기도했으면 내가 이거 잘하려고 했는데, 내 이것만 들어줬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거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시험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안 주시고 내 자식들 잘 풀리게 안 도와주시고 나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 믿음의 밭은 어떻게 가꾸느냐는 온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이고 내 탓인 것, 내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드는데, 근데 사람이 본성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 발견할 때마다 다른 사람 핑계를 찾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탓인 거지 누구의 탓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그 좋은 밭,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나의 마음밭이, 내 믿음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 천국의 결실, 구원의 선물이 얻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선택에 따라 내 믿음이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기에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총괄적인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마음밭, 믿음의 땅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한 해가 맞춰지고 또 신앙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당신의 마음밭, 당신의 땅은 어떠한가? 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좋은 밭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오늘 내일까지요.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밭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 그러니까 어떠한 땅이 나쁜 땅이고 어떠한 밭이 나쁜 밭이고 어떠한 밭이 또 좋은 밭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종류의 땅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서 이렇게 좀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시간 없어서 두 가지 밭만 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요. 여러분 길이 뭐 하는 땅이죠? 막 사람이 지나가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길에 사람만 다녔을까요? 뭐 마차, 짐승 막 다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또 이 무거운 짐승들이 짐을 또 가득 싣고 가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회다지라는 거 아세요? 회다지. 우리 장로님 혹시 장례할 전통 장례 회다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아실 것 같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다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강원도 횡성 목회할 때 거기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전통 장례를 드려요. 교인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지구의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장례를 집례하고 말씀도 나누고 전통 장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경우까지 없지만 상여 매는 거 아십니까? 상여? 네, 상여도 메고 막 가고 그래요. 아직도요.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꽃 같은 거, 이 가짜 꽃이죠.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장례가 있었어요. 옆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있어서 이제 저는 첫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전통 장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었는데 갔는데 이 회다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회다지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관을 묶고요. 흙을 덮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발로 막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걸 회다지라고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도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우리 그 믿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땅을 계속 밟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다지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예요? 땅을 단단하게 이제 흙을 굳히기 위함인 것이죠. 예. 이처럼 이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밟으면 땅은 밟으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더군다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라 또 말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실은 그 짐승들이 밟기 시작하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길가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짐승이 사람과 짐승의 통행으로 인해서 그 길이 아주 단단한 땅이 된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게 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이제 포장된 길은 아니지만 아스팔트 시멘트 길은 아니지만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경이라는 그 식물은 네. 탱크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서 자라나나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씨앗 농부가 질경이를 뿌리지는 않고 이제 다른 걸 이제 씨앗을 뿌렸겠죠. 그래서 이 신물교훈의 말씀에는 이 딱딱해진 길가, 이 길가가 딱딱해진 길가인데 이 길가는 어떤 걸 의미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가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로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진 사람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화요일 교과 공부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사람, 아주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수차례 이 바로가 굉장히 완악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완악했다고 할까? 이 완악해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죄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악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바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바로가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죽여서? 아니면 이방신을 숭배해서? 아니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노예를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서? 그래서 완악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바로를 완악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완악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오히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완악한 사람, 죄에 굳어진 사람, 악으로 굳어진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전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바로처럼 이미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이 사람들,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바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밭 어떠한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에 홀려서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을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한다 하는데 다른 어떤 것에 내 정신이 팔려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묶여 있어서 그것에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변화하는 것에 용기를 못 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변화하는 삶을 살기로 아직도 결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은 딱딱한 땅을 결국에는 뚫지 못했죠. 그래서 길가에 그냥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좋은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단 같은 존재가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속 주시고 변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너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의 고집과 어떤 단단해진 어떤 마음밭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그것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삶 속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못 듣게 아예 막아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비유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땅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얕은 흙 때문에 싹이 나기는 하지만 반면에 그 얕은 흙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금방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영양분을 공급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낮에
또 건기에 뜨거운 햇볕이 비춰질 때가 되면은 결국 타서 죽고 마는 것이죠. 실물교훈의 말씀에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의해 지적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듣고 싹이 나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 저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신앙의 삶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바로 이제 이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미래가 더욱 윤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하면 나도 더욱 많이 복을 받아서 나도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살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신앙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서 더 부자 되셨어요? 교회 다니셔서 더 부자 되셨어요? 아니죠. 교회 다녀서 여러분들의 더 건강해지셨나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됐어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들이 받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세상의 복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 참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늘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정말 엄청난 그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겪어야 할 텐데, 돌밭에 내 마음이 돌밭이면 내가 신앙을 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돼, 저것도 포기해야 돼, 내 신앙을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그 있을 그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세속적인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저 하늘의 생명은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보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저 하늘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보장하고 있어요. 구원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주겠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이 30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60배, 100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100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더 100배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말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잠시 나에게 힘듦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무엇을 손해보는 것 같은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고 우리 마음밭이 조금씩 좋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하면서 혹 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들이요, 또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시간, 재능, 재물, 그 모든 거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의 잠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여러 고난의 시간들, 또 희생과 포기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좋은 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얼마나 비유가 알려주는 그 전체적인 주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알려주는 전체적인 주제와 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성도님도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변화되고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침내 참 231장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 제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함이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진이 교통함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비유를 소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밭이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현시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혹 우리의 듣기에 조금은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 말씀,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겉으로 되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각인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걸음걸음들에 함께 동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내일 또 오후에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